우리가 남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실수도 아름답습니다. 아마 미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안해 하시는 모습이 더 죄송합니다. 아름다우시고 귀여우신 거 있죠.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우리 권사님, 와, 저는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요, 진짜 주름살 하나 없이 그냥 진짜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피부과 다니고 계시죠. 예, 지금도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간호사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오늘 집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나오니까 아유, 속으로 생각하기를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늦출 걸,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혼이라고 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내 마음과 몸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해서 있어야 하는가?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는 이 땅에만 머물러서 성림교회 떠나면 우리는 안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진짜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천국 가서 다 만나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원수 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주거나 시험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상처와 시험은 안 줄 수는 없어요. 일부러 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고, 내가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쳐야 할 곳이 많습니다. 빚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리를 개인적으로는 구원하시지만 구원하셔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어서 우리를 성장케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 은사를 활용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도 풍성하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비비고 상처받고 부딪히고 아니면은 사랑하고 또 회복하고 용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지.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해야 돼. 목사도 완벽해야 되고 장로님도 완벽해야 되고, 그것은 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봐야 돼요.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을 놓고 충분히 기도했는가?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사울을 버렸다.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통곡하며 웁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저 사울 왕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울을 책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비판과 판단,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평가를 여기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이나 교회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섣불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종 삼으셨으니까 평가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함정에 빠지냐 하면,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마귀의 집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개 모임으로 만들어, 친교 모임으로 만들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교회에는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눈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그곳. 북한에 있는,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중국 국경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산 속에서 아직도 풀풀이 캐 먹고 살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보고가 심심치 않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분들은 핍박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북한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근 100년여간 우리 조상들은 엄청난 시련 받았습니다. 믿음의 연단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평안함 속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아니라 핍박과 순교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져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망했을 때도 남겨진 자를,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떠나버리고 세상이 세속화되고 실용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를 향해서 걸어갈 때 보석같이 빛난 하나님의 의로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마음을 둬야 할 곳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이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하나님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주위에 진을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심원으로 삼고 사방에서 중심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사모하며 언제나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집을 들어갈 때도, 집을 나올 때도, 일을 하든지 놀든지 마시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울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교주의를 주장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가만히 들어봐도 총에서 끊어진다. 이런 자들은 총에서 끊어진다. 이게 구원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싫어도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교회만 있으란 법이 없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감동을 주셔서 개척교회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사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마음의 충분한 기도 속에서 나의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 성린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 나누어주면 결코 우리 것을 나누어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의 것을 주의 몸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이 열려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개교의주의는 안 됩니다. 왜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까? 본인은 칭송받을 일 안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 대형교회는 현대의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건물을 만들긴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교회 운동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현대에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어떻게 교회가 또 바뀔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형태로 또 소집이 되어 모여서 어떤 형태를 띨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외적인 조직이 아니다는 것. 조직은 필요하지만 교회는 생명 유기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보지를 못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면, 조직체로만 바라보니까 조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조직은 필요해요. 효율성을 위해서. 그건 단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본질은 뭐냐?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지 건물이 아니다. 유기체이지 조직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제하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서 평생 동안에 교회를 사랑할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한다. 몸이 없는 기관과 같습니다.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고 가족이 없는 고아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정하면 방황이 끝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정하는 것, 이동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철새같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좀 무게 있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정말 내가 몸담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진통을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아픔이 있으며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단 마음을 두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결정을 딱 하면 방황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방황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없이 그냥 인터넷을 보고 신앙생활 해도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헌신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장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입맛대로 인스턴트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예수님이 재림 전야에 오히려 더 미혹의 영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믿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을 끌어일으킬 수 있어요. 잠언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전도서와 잠언이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의 줄은 끊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공동체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개인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면 몇 주 나가겠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져요. 처음에는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축복이며 은혜인가. 그것도 저 중동 같은 경우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할 그 많은 지역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잖아요. 폭탄을 터뜨리고 테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3, 4, 5 모여서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적은 교회다고 평가절하하신 적이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십시오. 너희들은 가난하고 작지만 그러나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책망 하나 없습니다. 잘하였도다. 고난과 시험을 견딘 것 잘했다. 너의 인내를 칭찬하노라. 주님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그래서 옆교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섰을 때 이 교회에서 너가 어떤 모습으로 섬겼느냐 그것을 보시지,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는 성도요 장로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물으실까요? 그 교회에서 뭔 일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는 거예요. 주님 그거 보십니다. 마치 과부의 2 렙돈을 부자가 드렸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여기셨던 것처럼 주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교회를 절대로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을 안 돼갖고 그 안에도 애타 죽겠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흥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내가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구원받는 숫자가 더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주님이 한 번도 교회가 교제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성도가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 기능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이 교회에서 장사로 변해버린 그곳,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있으면서 교회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형식은 있어요. 제사도 드린다고 그러고 뭣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식어져 버린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 저는 늘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주문했습니다. 회의 잠깐 해라, 회의.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고 회의는 잠깐 하라.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라. 늘 기관에제가 부탁을 했고 중등부, 고등부, 교육기관에도 회의하다가 싸움 많이 하거든요. 회의하다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하면은 정말 은혜 가운데 될 텐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하는가? 교회 가족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부터 건져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혼자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한다면 내 식으로 믿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배울 것들이 많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 우리 순자님을 통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케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목회자들 그래서 파송하는 겁니다. 주위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양육받으라고. 말씀 먹고 자라라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근데 교회는 그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종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주 교회 일꾼들의 은사를 따라서 세우지요. 그러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예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자기 집에 식구가 몇 명이요 하면 기본이 10명이었어요. 8명, 10명, 적으면 8명, 좀 적으면 6명, 5명, 수두룩 빡빡. 어떤 때는 한 타스를 나, 한 타스. 12명. 그러면 그 어머니는 아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뵌다. 12년을 그냥 복중에 애를 품고 있었죠.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20년 이상을 아기를 낳고 아니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 고생했을까요?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부부가 12명의 자식들을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큰 놈이 데리고 키우는 거예요. 누나가 동생들을 키우고 코 닦아주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밑도 닦아주고 뭣도 하고 씻어주고 밥도 하고 이거 하고 그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해요. 그런다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평가를 너희들이 애기들이요 하면서 그냥 팽개치면서 그냥 끝났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과정으로 여깁니까? 그거는 과정으로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집에서 구박받으니까 집 나가겠다. 집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설교에서 죄송하지만 고생하는 거예요. 집 나가봐야 알아. 집 나가봐야. 아무리 형님 동생이 싸우고 어쩌고 지지고 볶아도 우리 가족이 제일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이게 행복이겠구나. 세상 무서울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서 세상 가보세요. 얼마나 천시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의 밥 먹고 산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눈물 흘려야 할 것인지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다 그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시험 들면 들수록 교회 나와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다른 데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십시오. 언제나 넘어져요. 반드시 풀 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그래서 서로가 맞춰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격도 맞춰가고, 마치 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그리고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깎여져요. 다듬어져. 자기의 모난 부분을 깎여져. 아,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교회 평화가 깨지구나. 화평이 깨지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중심을 잡고, 어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 돌봐야 될 일들도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마음 없으면 못해요. 중심 없으면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사랑이 좀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내 집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형제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눈이 많이 오지만은 예정되어 있는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오전에는 노예를 가게 되니까 이제 신방을 합니다.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충분히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순식구들을 정말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교회의 복과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사업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희석 권사님 감사 봉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마음을 둘 곳이 어디인지, 살 곳이 어디인지, 영적으로 성장할 곳이 어디인지, 헌신할 곳이 어디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몸 바치고 목숨 버려 세우신 몸된 교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